내가 해야 할 십자가의 두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님의 말씀을 좀 경청을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 2014년 나를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계속 나누었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림으로 나를 속량하셨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의의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나는 은혜의 사람이 되었다. 나의 가난함은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부유함과 아름다움은 나에게 주셨다 라는 등등요. 이것이 나를 위해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의 은혜랍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요, 십자가의 또 다른 면을 좀 함께 나누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마치 손등이 있는가 하면 손바닥이 있어 둘 다를 봐야 균형 있게 보듯이요, 십자가에 또 다른 진실이 있어요. 그것은 곧 무엇이냐? 예수님과 함께 내가 달리는 십자가라는 진실입니다. 나를 위해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내가 달리는 십자가. 십자가에 대한 이 두 진실은 함께 가야 되고 손등과 손바닥처럼 함께 보셔야 합니다. 나를 위해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속량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은혜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실제적인 축복을 우리가 온전히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십자가의 또 다른 진실을 취해야 한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과 함께 나 역시 십자가에 달렸다라는 이 진실을 믿음으로 취해야 한답니다. 오늘 이것을 함께 나누고 싶은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본문과 같은 내용의 말씀인 로마서 6장 3절과 4절을 먼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6장 3절 4절 자막을 보아주시고 재빠르신 분들은 성경도 직접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이 자리에 주님 구세주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시어 세례 받으신 분들 계시죠? 세례의 영적인 의미, 성경적인 의미가 방금 기록되어 있어요. 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분 세례를 받을 텐데 세례의 영적인 의미, 성경적인 의미가 기록되어 있어요. 내용은 이런 겁니다.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았다 함은 예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이고, 예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와 함께 내가 무덤에 장사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다 살기 위해 종교를 찾는답니다. 그런데 기독교 안에는 다소 가볍게 표현하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주여 저를 죽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 성경적인 표현 그대로 말을 한다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 나를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속량하신 이유가 작년에 그렇게 외치고 선포한 것처럼 풍성하고 축복된 은혜를 누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면인 나의 죄의 성품, 기질, 성량, 성경적인 표현으로 말을 한다면 아담으로부터 유전된 옛사람은 사라지고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의 성품이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피 흘리셔서 나를 속량하신 거랍니다. 만약 풍성하고 축복된 은혜만을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복음과 기독교와 교회가 된다면 그것은 기복주의 선교가 됩니다. 이기심을 조장하는 종교가 됩니다. 자기만을 생각하는 종교로 전락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불운하게도 성도들 안에서 이런 쪽으로 치우친 신앙생활을 함으로 인해 믿음의 세월이 10년이 흘러감에도 불구하고 옛 기질 그대로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한국교회 안에 의외로 많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하고 축복된 은혜를 정말로 건강하게 오래도록 누리려면요, 나의 옛 성품으로는 안 된답니다.
설령 나의 옛 성품의 그릇 안에 예수님의 핏값으로 얻은 은혜의 복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건 변질되어 도구로 오염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나의 옛사람의 성품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합니다. 무덤에 장사 지내야 한답니다. 그래서 내가 새 생명 가운데 남은 제주의 인생을 살아가야 한답니다. 아니, 이미 오늘 본문 로마서 말씀에 가면 나의 옛 성품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그리고 무덤에 장사 지냈다고 믿음으로 선포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새 생명이 내 속에서 나의 성품으로 자란다라는 거죠. 이것이 방금 읽었던 로마서 6장 3절 4절이며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또 다른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진실입니다. 자, 이 로마서 6장 말씀을 인지하는 가운데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2장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온답니다. 이제 대략 일주일 후에 십자가에 달리실 겁니다. 늘 3년간 유대인들만 대하시다가 예수님이 유대교로 입교한 헬라인 몇이 예수님을 보고 싶다고 찾아오는 대목이 바로 앞에 나와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자, 오늘 첫 구절입니다. 23절 함께 읽도록 할게요.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무슨 때가 왔다고요? 영광을 얻을 때가 왔대요. 그런데 여러분, 일주일 후에 예수님은 무슨 때를 맞이하냐 하면 십자가에 달리할 때를 맞이해야 돼요.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결국 인자가 영광을 얻는 때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이 잠시 생각할 게 있어요. 예수님이 잡히시는 당일 몇 시간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간곡하게 말하지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깨어 있어다오 라고요. 그리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이렇게 간곡하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십자가의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적어도 이 부분만 보더라도 예수님에게 맞아드리는 십자가가 영광인가? 예, 영광이긴 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얘기하면 고난 어린 영광입니다. 십자가는 고난이 어린 영광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그 다음 구절인 24절에서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어지는 십자가, 고난 어린 영광의 원리를 가르쳐 주세요. 2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십자가가 무엇이냐? 십자가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죽음 자체를 목적으로 두지 않습니다. 죽음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는 게 진짜 목적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한 알이 죽지 않고 계속 있으면 한 알 그대로일 뿐입니다. 여러분 혹시 미라를 보셨나요? 보신 분이 계시군요. 미라를 예수님이 농경 시대에 맞게 비유를 썼거든요. 자연적인 관점에서 미라를 풀어드릴게요. 여러분 미라를 보면 아주 조그만 미랄이지만 그게 보면은 아름다운 껍질, 인간의 기준입니다. 인간의 외향적 기준으로 보면 아름다운 껍질로 이게 둘러싸여 있어요. 그런데 이 껍질이 매우 단단하대요. 열매를 만드는 이 생명의 씨는 그 단단하고 아름다운 껍질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 스스로 생명의 싹을 틀 수 없대요. 그 씨가 껍질 속에 갇혀 있는 동안에는 열매나 생명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단단하고 나름 아름다운 외형의 껍질 속에만 있으면 그냥 한 알 그대로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캄캄한 땅 속에 들어가면 일단 단단하고 아름다운 껍질은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땅 안에서 껍질은 소용이 없기 때문에 자연의 원리를 따라 껍질이 금이 가기 시작하고 깨지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씨앗의 생명이 나오면서 싹이 된다. 결국 땅을 뚫고 나와 찬란한 태양빛을 받게 되어 주님이 원하시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비밀, 십자가의 원리예요.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 달려야 하는 나의 십자가의 원리를 얘기하고 있답니다. 조금 더 풀어드려야죠. 농부가 씨앗을 소중히 여기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열매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씨앗에게 온갖 좋은 은혜와 비료와 축복을 주는 이유는 열매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온갖 좋은 이름과 은혜와 축복을 한 알의 밀알인 나에게 주고자 하시는 이유는 열매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1904년 영국 웨일즈 지방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때 그 부흥에 영향을 끼친 제스 팬 루이스 평신도 여사가 이렇게 아주 유명한 격언을 말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열매를 맺는 것은 일하는 것에 있지 않고 죽는 데 있다. 이제 여러분과 저에게 대비해야죠. 우리는 저마다 단단하고 두꺼운 껍질요, 나름 외향적으로 인간의 기준으로 봤을 때 괜찮은 껍질에 둘러싸여 있답니다. 이것이 나의 진정한 모습인 것처럼 그걸 꽉 붙잡고 고소합니다. 이것을 일컬어 로마서 8장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원죄로 오염된 나의 자연적 본성, 영어로도 sinful nature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 구절에는 아담으로부터 유전된 옛 사람, old self, 옛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사회적인 위신, 사회적인 얼굴, 사회적인 자존심이라고도 합니다. 영어로는 페르조나라고 합니다. 이것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단단하면서도 아름다운 껍질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농부께서 나라는 밀알을 땅에 심어 캄캄한 땅 속에서 맡겨놓는 이유는 이 단단한 껍질에 금이 가고 깨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종국적으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원해서입니다. 그런데 나라는 인물은 나의 껍질이 나의 존재가 되는 양 껍질을 깨고자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나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 그 다음 구절인 25절인 거예요. 자, 예수님이 주신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생명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푸시케입니다. 영어로 soul입니다. 우리말로는 혼입니다. 혼. 일반적인 의미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기질, 곧 자아를 이야기합니다. 이 자가 바로 원죄로 오염된 자연적 본성, 아담으로부터 유전된 옛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혹은 육신이라고 해요. 몸하고 달리 육신.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다르게 읽을 수가 있어요. 앞에 자막을 한번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자아를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자아를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리스도인을 두 종류로 구분 가능해요. 하나는 자아를 사랑하면서 예수님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 하나는 자아를 미워하면서 예수님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 자, 여러분, 평생 예수님을 섬겼던 사도 바울이 아마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롤모델 되겠지요? 그분의 신앙 고백, 자기 고백을 함께 나누어 볼게요. 아주 유명한 고백입니다. 또한 우리의 고백이기를 원하시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 이 2장 20절을 나의 고백이다 생각하고 자막을 보면서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자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선포 형식으로 계속 평생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자아를 사랑하면서 예수님을 섬길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자아를 사랑하면서 진정 예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온전한 섬김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섬김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지요. 한 알의 밀알인 자기는 살아있을지는 모르나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함으로 농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애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고백은 무엇이어야 되느냐? 나의 육신, 나의 자아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내 안에 이젠 예수님이 사신다. 이 고백이 정말 예수님을 섬기며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의 진짜 고백이어야 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교회와 가정 안에서 예수를 섬기고 따르는 자를 향하여 주님이 그 다음 마지막 구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보세요. 본문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를 귀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자아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라는 고백을 믿음으로 취하고 진짜 이 고백을 내 심령과 뼈에 새기며 선포하면서 교회 생활, 가정 생활 하는 자를 하나님이 귀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왔습니다. 제자들도 자신들의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21세기 제주 현장을 사는 나도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르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의의 사람, 은혜의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짊어져야 할 나의 십자가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내 남편입니까? 그 남편이 나의 십자가입니까? 가족이 나의 십자가입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가정 상황과 여러 상황들이 나의 십자가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만 아닙니다. 혈기와 원망의 주체가 되는 내 자아, 내 육신이 내가 못 받고 감당해야 할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아와 육신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자기의 죽은 상태에서 자아를 미워하면서 예수를 따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따르는 자를 아버지께서 귀히 여기신다고 합니다. 목사면 뭐합니까? 자아를 사랑하며 목사가 되어 있는데, 선교사면 뭐합니까? 자아를 사랑하면서 선교사 일을 한다면, 그의 업적과 일하는 게 많다 할지라도 죽음이 없다면, 글쎄요, 아버지께서 귀히 여기시니 당연히 그를 통해 열매가 많이 맺어질 겁니다. 예수님의 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이었지만 많은 열매를 맺는 영광의 길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따라야 할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일 수 있지만 많은 열매를 맺는 영광의 길일 겁니다. 오늘 나 3부 예배 마친 이후 나 역시 따라야 할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나를 나의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속량하였기에, 그래서 나는 이제 풍성하고 축복된 은혜가 보장된 사람이기에 이젠 내 고백, 내 입술에는 이것이 나와야 합니다. 나의 자아와 육신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노라.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사노라. 이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여야 합니다. 그럴 때요, 풍성하고 축복된 은혜는 교리가 아니라 실제로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도 열매가 맺어질 것이고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도 열매가 맺어질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지을게요. 여러분, 십자가 복음을 통한 나의 고백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나는 하나님의 의의 사람이다, 은혜의 사람이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의의 사람이다, 은혜의 사람이다. 이 고백은 나를 위해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아는 자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작년 2014년 함께 나누었던 고백입니다. 또 하나의 고백은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이 고백은 예수님과 함께 내가 달린 십자가를 아는 자의 고백입니다. 이것은 올해의 고백입니다. 자, 이 고백이 내 거구나 하고 고백을 하겠지요. 그런데 조금 가볍게 예견을 한번 해볼게요. 축도 마치고 나가보세요. 여전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혈기가 여러분들에게서 왕노릇할 겁니다. 은혜의 말보다는 율법의 말이 앞서 나올 거예요. 축복보다는 헌당과 욕이 본능적으로 먼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이것들이 나오면 그래 그렇지 나는 뭐 원래 이렇지 이렇게 정죄하지 마시고요. 아직도 내가 죽어야 할 자아가 있구나. 아직도 십자가에 못 박히고 무덤에 들어가야 할 내 육신이 있구나 라고 고백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복음적인 처방은 뭐냐? 십자가를 그때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그렇게 나는 하나님의 의의 사람이다. 은혜의 사람이다. 믿음의 선포는 바라는 것의 실상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달린 자신을 보셔야 합니다. 이런 자를 아버지께서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런 자를 통해 열매가 30, 60, 100배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이런 자를 일컬어 예수를 따르는 자요 예수를 섬기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자에게 성령님의 강림하심과 임재하심을 통해 풍성하고 축복된 은혜가 갑절로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한 것은 죄와 사망과 영벌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속량하여 주신 은혜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의의 사람, 은혜의 사람으로 축복을 보장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이 복을 내가 누리기 위하여 오늘 말씀에 따라 내 옛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고 또 무덤에 들어간 것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혈기가 살아있고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 헌당과 욕이 본능적으로 살아있지만 계속 십자가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날마다 죽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정말로 내 안에 있는 모든 자아는 사라지고 내 안에 예수님의 성량과 예수님의 성품이 새겨지는 그 은혜의 간섭함의 인생들을 하나님 모든 산부예배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갑절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 하나님 가정과 교회와 제주와 하나님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사람, 예수를 정령 따르는 자요 섬기는 자로 인정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